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라는 손규칠 장로의 그 영상 있는데요. 그의 장점과 오리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결국 나왔습니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안내입니다. 11장까지 있고요. 39 챕터로 이루어졌어요. 각 주제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이런 계시록 주에서는 1장 1절, 2절, 3, 4절 뭐 이렇게 절별로 했는데 그래 전체 이게 내용별로 39 챕터로 이루어졌고요. 1040쪽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위한 필독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의 완성이고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우리말 발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했고 영어도 병기하고 의미도 다 파싱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무천년설이 왜 잘못됐고 그리고 전천년설이 맞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시록을 쓴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중요한 각 주제들 토픽으로 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중에 또 특징은 약 130여 개의 도표가 있고 비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가 6만 원인데 5만 4천 원에 무료 배송하게 됩니다. 계좌에 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 주제별 영상, 첨부 영상이 또 유튜브 채널 두 채널에 있는 이런 귀한 책입니다. 먼저 그 말씀 치유 집회를 하는 손규철 장로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57년 불교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저도 닭띠인데요. 전 2월입니다. 81년 건국대 원예학과 졸업, 장교 복무, 석사, 미국 조지아 대학교로 공부하러 갔고요. 그때 이제 아내를 따라서 아덴스 한인 장로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2012년 CTS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당신은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새벽 예배를 출석하고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다가 방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온누리교회 출석했고요. 한국창조과학회 멤버들을 만났고 온누리교회 치유사역 팀장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 허락하에 월요 집회를 치유 집회를 시작했고요. 2008년에는 온누리교회를 떠나서 독립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서 치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늘터치 사요 HTM의 대표로 있습니다. 우리 손규철 장로의 먼저 긍정적인 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주님께서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대부분 이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는데 오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매우 긍정적입니다. 흔히 이제 개혁신학은 종말론에서 우리가 사후에 즉시 신자는 천국은 이제 하늘의 개념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기 전까지를 중간 단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연이 부활이든지 휴거든지 이런 것을 이제 아주 약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손규철 장로의 지적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견해예요. 또한 예수 믿기만 하면 죽은 후에 천당의 개념 천국인데 이제 하늘에 대한 개념이죠.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매우 긍정적이에요. 대다수의 모든 거의 교회들이 예수 믿은 후에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당에 간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천동설 신앙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손규철 장로는 천동설 신앙에서
지동설적 신앙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매우 기본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게 오류를 지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강도처럼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당한 문제를 합당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후에 즉시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고요. 이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넘게 가르친 것을 우리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그 당시는 이 문제가 큰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 이 문제를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송기철 장로는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송기철 장로의 먼저 아주 긍정적인 면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안들을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송기철 장로의 긍정적인 면, 천국은 결국 바실레야거든요. The Kingdom of Heaven, 이 나라 국자를 썼는데 바실레야예요. 바실레야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국 통치.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번역됐는데 개역개정에서요. 하늘나라로 번역하는 것은 조금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로 번역할 때 이 땅에 있는 나라와 대비돼서 하늘에 있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그래서 이 바실레의 의미는 이제 왕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통치를 가리킨다는 사실이죠. 원어적으로 보더라도 이 바실레야 톤 우라논이에요. 바실레가 킹덤입니다. 킹덤은 주권이 왕에게 있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네이션 나라의 개념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왕국이 아니에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늘나라 부르는데 그 나라는 킹덤이지 네이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 우라논은 헤븐스 하늘들 복수예요. 그래서 이제 우라노의 소유격 복수가 우라논인데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 왜 하늘들이라고 썼냐면 셋째 하늘의 통치를 받는 곳 영역이라는 뜻이죠. 그럼 셋째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즉 하늘 이 천국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경에 보면 하늘들의 왕국, 천국이라고 쓰인 것은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하늘들의 통치를 받는 영역의 개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송기철 장로는 아주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송기철 장로의 오류가 무엇일까요? 첫째, 낙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반 대부분 많은 교회 신학교에서 낙원을 천국과 동일시해요. 이것이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긍정적인 거예요. 낙원과 천국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이 오류를 지적했어요. 송기철 장로는 낙원과 천국의 의미를 구별했습니다. 긍정적이죠. 그런데 앞서 언급한 오류들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발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는 해석했냐면 낙원을 천국, 삼층천과 다른 제3의 장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낙원이 지금 하늘에 있는데 천국이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아니고 제3의 장소로 이해했다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오류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를 간단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언급된 3번의 낙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구원받은 강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이에요.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말하면 불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체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쥐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원이 쓰였는데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이 낙원은 누가복음과 고린도후서의 낙원은 동일한 낙원이에요. 죽은 자들이 가는, 신자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낙원은 계시록에 있는 것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면 시점이 틀리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가 올렸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우주의 3방면이 있어요. 여기 첫째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은 자들의 3부류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 하늘에 있는 자들 그랬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자들. 하늘 위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둘째, 땅 위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땅 위에 누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셋째,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송계철 장로는 바로 낙원과 지옥이 땅 아래에 있음을 간과하고요. 이 낙원을 하늘에 있는 천국과 다른 제3의 장소라고 말했단 말이죠. 이게 큰 오류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흔히 비유라고 말하는데 큰 오류예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음이란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을 가리켜요. 혼이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 죽은 후에 영혼이 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천사의 호의를 받고 낙원으로 갔죠.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낙원이 땅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16번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모든 성도들이 간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십자가 옆에 강도도 바로 이 낙원에 갔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코 나사로는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송길수 장로는 낙원과 천국을 구별하지만 이 낙원을 갖다가 천국이 아닌 하늘에 있는 제3의 장소로 했단 말이죠. 자연히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기 부자가 나와요. 불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는 바로 여기 부자의 죽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부자는 불신자였습니다. 성경은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몸이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음부에서 그래요. 그는 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몸에서 혼이 떠나가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음부에서, 음부는 하데스, 음부, 지옥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의 혼이, 이 부자의 혼이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음부, 지옥에 갔단 말이죠. 불꽃 가운데 막 고통을 당해요. 눈으로 보고 고통을 다 느껴요. 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자가 눈을 들어보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넓게는 한 장소인데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뒤에 있는 것처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시면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땅속이라는 땅속 심장부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양쪽으로 시면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만약에 송길수 장로가 말하는 것처럼 낙원이 천국이 아닌 하늘로서 제3의 장소라고 하면
이렇게 지옥을 쳐다볼 수 있다는 것이 모순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성경을 퀘스트하지 않은 결과요. 일부 조금 이렇게 보면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성경적이라고 해서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지만 그 위에 말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히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했습니다. 자, 사후 그럼 신자 사후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할 때 구원받은 강도가 있고 나사로가 있고 바울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만약에 사후에 천사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은 땅속의 음부, 땅속 심장부예요.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땅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땅속 심장부에 있으리라 라고 말했고요. 밤낮 사흘 동안. 이게 어디에 있냐면 낙원은 땅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지구가 있는데 지구 중심부가 음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음부에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요. 모든 신자들만 서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주님께서 여기에 판결하신 후에 이기는 자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오늘도 왕으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왕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기지 못한 자들은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1000년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기는 자들이나 그렇지 못한 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이죠. 여기 불신자는 음부, 지옥에 있어요.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죠. 고통을 받고 있고 고민하고 목이 말라요. 천년왕국에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심판의 부활로 모든 불신자들은 다 나오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는 신자들은 서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요. 왜냐하면 신분이 틀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흔히 그래서 로마 가톨릭 신앙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백보자 심판에 선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관념이에요. 제가 쓴 책에도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요 부분 종말론에 관한 심판론에 관한 것이 자세히 있으니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 천년왕국 후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그래서 지옥과 영원한 불못은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송기철 장로께서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송기철 장로의 또 두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잠시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잠시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냐면 우선 긍정적으로 영과 혼과 몸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건 이제 긍정적이죠. 그런데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강도는 영이 구원받은 것이지 혼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송기철 장로는 잠시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잠시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잘못된 오류예요. 자, 여기 보면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오역입니다. 헬라어 푸시케는요, 혼이에요. 소울이에요. 소울이 스피릿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잘못 번역했냐면 번역자의 관념은 영이나 혼이나 동일하다 이분설로 봤기 때문에 혼이라는 명백한 단어를 영혼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개역개정에서 나오는 영혼은 모두 다 혼이라는 거의 99.9%가 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영어 성경만 봐도 거기에 soul이라고 돼 있고 원어 성경을 봐도 푸시케로 돼 있다는 거죠. 이분설로 관념으로 봐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왜 믿음의 결국은 영의 구원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이 구원받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런데 우리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의지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 충만하고 훈련받아서 제자로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혼도 성경에 영혼이란 단어가 없어요. 여기 푸시케예요. 푸시케는 소울, 혼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분설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영혼으로 잘못 오역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근데 여기 또 구원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구원이냐면 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혼.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도 제자로서 살고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그 모든 것이 혼에 관한 부분이에요. 오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삶의 모든 방향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혼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과정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도 순종을 배우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는 요한복음의 3장에 나와요. 니고데모에 대한 여기 거듭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내가 늙었는데 두 번째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왜 거듭나야 할까요?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에 믿기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고 말해요. 과거예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말일까요? 살아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영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영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살리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났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몸은 이후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영이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옆에 강도나 니고데모나 저와 여러분 모든 신자들을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삶의 순종과 훈련을 통해서 나가야 될 2차적인 문제지 영이 구원받았지 혼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게 송기철 장로는 분명히 십자가 옆에 강도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이제 부인할 수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잠시 혼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영과 혼의 구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이제 오류입니다. 자, 여기 사람의 몸이 있습니다. 눈은 보이는 부분이죠. 비저블한 부분이에요. 이게 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혼이 있잖아요. 소울. 그리고 그 안에 영, 스피릿이 있어요. 성경은 사람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만약에 영과 혼이 동일한 것이라고 하면 영과 과에 헬라어 카이, 영어 and 과가 들어가지 않고 영 곧 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과가 있어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오늘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할 때 뭐가 살리셨면 몸이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 오늘 죽었던 영을 살리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후 구원받은 후 어떤 과정을 걸어가야 될까요?
다시 바꿔 말하면 무엇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말입니다. 이제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과 성령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낙원에 가 있는 모든 신자들, 십자가 옆에 강도나 나사로나 모든 신자들은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간 것이에요. 혼이 변화됐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즉 혼의 구원을 이뤘는지, 제자로 살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성령 충만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모든 것을 다 결산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징계를 받죠. 주님의 재림 시에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죽었던 자가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다릅니다. 우리도 전에는 불신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신자가 주 예수를 주로 믿게 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 앞에 강도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 예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입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과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DNA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있는 것처럼 unconditional, 무조건적이죠. 네? 이게 이제 말도 justification, 칭의란 말이죠. 구원과 믿음과 칭의는 이와 같이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행위도 없다는 사실이죠. 이 행위를 덧붙이는 것이 행위구원, 오늘날 세간점 칭의론인데 성경을 전혀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은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행함의 문제는 킹덤의 문제, 왕국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컨디셔널, 조건적이에요. 어떻게? 행함이라는 의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믿음의 구원에 있는 justification, 칭의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살게 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는 행함으로써 의라는 사실입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과 구원이에요. 거듭나야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된 이후에 뭐가 있냐면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송기철 장로의 그 긍정적인 면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 옆에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낙원에 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왕국,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못, 꺼지지 않는 불, 던져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후에는 지옥, 음부의 불꽃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이후에 꺼지지 않는 불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제자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인 신앙은 그냥 죽은 사후에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하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두리뭉실하게 다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많지 않습니까? 송기철 장로의 표현대로 말한다고 하면 바깥 어두운 곳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흔히 바깥 어두운 곳을 불못이라고 간주하는데 잘못된 관념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따로 올렸습니다. 양과 염소,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혼은 지정의예요. 우리 인격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변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신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럼 신자가 된 후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왕국 복음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 바실레이아는 통치의 개념 아닙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통치 안에 순종하며 오늘도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그분의 통치, 바실레이아,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과 관계 있다는 사실이죠. 그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돼야 돼?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12제자와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가 모두 다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신자 가운데 소수의 제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제자는 지정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면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